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남의 나라 포로가 된 신세지만 철저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밝은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 비극의 역사, 고통의 역사, 저주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과거 노아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속상하셔서 인간을 다 멸망을 시키셨어요. 물로 다 심판을 해버리셨는데 그때에도 심판 이후에 새 인류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노아의 그 가족들로 인해서 종족이 번식되면서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시기도 바꾸어서 새로운 희망의 시기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로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한 얘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새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왕국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전 인류가 얻을 복된 나라, 전 인류가 얻을 축복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 장막을 이스라엘 안에다가만 칠 것이 아니라 넓게 크게 널리 펴서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이제 그 내용들이 그 뒤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세우시는 의미와 목적도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예언을 받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벌써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해서 초토화된 상황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황폐한 국토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은 다 전쟁에서 몰살을 했고 과부들만 많아지고 그리고 남편이 있다고 하지만 그 남편은 군대에도 나가지 못하는 별 쓸모없는 그런 남성들이 주로 대부분이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여인들은 많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 그게 바로 오늘 여기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 그것이 바로 예언을 받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진짜 한심한 상황이죠. 환경도 다 망가졌지, 인간도 쓸만한 사람은 다 죽었지. 아주 황량한 벌판처럼 생동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나라가 희망을 잃고 백성들은 의욕을 잃고 비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노래하라. 노래하라.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무슨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은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터이니 노래하라 그런 뜻이에요. 노래할 때라는 얘기죠. 노래할 때. 이제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제 여호와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줄 터이니 일어나서 노래하라. 울지만 말고 탄식하고 한숨 그만 쉬고 이제는 일어나서 노래를 하라.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찬양해야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그 노래는 하나님을 위한 노래, 희망의 노래, 약속을 이루는 노래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노래이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바로 이 찬양에서부터
조건과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울하고 힘들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찬양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에서는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 가슴이 벅차는 희망이 있어야만 노래를 부른 겁니다. 가곡에도 있잖아. 배를 저어가자.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희망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희망이. 우리가 아까 13장 찬양을 불렀는데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에 나오는 합창 아니에요.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환희의 찬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힘이 솟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오늘 찬양 부른 두 가지를 함께 묶어가지고 아주 잘 불러주셨는데 이 찬양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기뻐하며 경배하고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고 하나님의 서광이 우리 삶 속에 비춰오는 데는 찬양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2019년 한 해는 우리가 찬양하며 시작하고 노래하면서 시작하고 눈이 앞에 캄캄한 절망 같은 그 밤 같은 절망이 있을지라도 노래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빛이 비치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장막터를 넓히라 그랬어요. 장막터.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사는 데는 조그만 움막 하나면 돼. 거기 뭐 여자 혼자 사는데 옛날에는 여자가 과부가 되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으니까 그런 신세인데 뭐 집이라고 제대로 된 집이 있겠습니까? 그냥 움막 하나 지어놓고 거기 사는 거야. 혼자 살 때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좀 큰 거로 치라 그런 뜻입니다. 왜? 자녀들이 생긴다 이거야. 자녀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커가면 작은 움막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텐트가 커야 돼. 그거를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넓게 치면 거기 살 수 있는 아이들을 내가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거처를 넓힌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10평짜리 월세 살다가 20평짜리 전세로 옮겨가고 또 30여 평짜리 집을 하나 마련해서 이사가고 40평, 50평 늘려가면 집 늘려가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재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집도 넓혀가는 재미가 있고 사업도 확장시켜가는 재미가 있어요. 1호점, 2호점. 아이들도 하나씩 둘씩 낳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요새는 하나만 낳고 그만두고 아예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보단 셋이 낳고 셋보단 넷이 낳죠. 새해에는요 큰 집으로 이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크게 큰 집으로 가세요. 네. 그리고 새해에는 큰 일 하는 쪽으로 발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일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막터를 넓히고 희망이 넘치고 그러면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레. 이제야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겠구나. 움막이 아닌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겠다. 이제야 우리 민족도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겠구나.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2018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팎에서 우리는 아주 죽을 쏟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일자리도 없고 우리 문장로님 기도한 대로 참 청년 실업 어디 하나 속 시원한 데가 답답한 그런 한 해였었어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북관계도 되는 것 같으니 또 교착상대에 빠지고 뭐 새로운 변화가 새해는 일어나야 되겠는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국민이 노래하고 백성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추운 날 철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길바닥에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민생을 돌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금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번영의 길로 나가야 돼요. 형통한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면 그분이 우리의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영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수입도 늘어나야 되고 몸도 강건해서 활동력도 있어야 되고 장막터도 넓혀주셔야 돼요. 아이도 여기저기서 태어나야 됩니다. 아마 제일 처음에 태어날 아기가 쌍둥이 같은데 배가 이렇게 부르는데 보니까 우리 은영이 보니까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능력이 있으면 늦둥이도 낳으세요. 저출산 아주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줄을 길게 말뚝을 든든히 박아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든든한 장막을 크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2절에 장막터를 넓게 펴라. 넓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좌우로 펴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 되게 만들어라. 작은 땅에서 부딪히고 좁은 땅에서 갈등하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그게 이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오늘 말씀대로 좌우로 펼쳐져서 열방을 잡는 거예요. 열방을. 여러 나라들을 붙잡고 그들을 선도해 나가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근무하는 핵과학자 한국인인데 어저께 얘기하다 목사님들로부터 들었어요. 28살에 그 핵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젊은 아주 수재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 핵기술하고 미국 핵기술하고는 좀 다르답니다. 근데 거기서 유럽에서 지금 로잔에서 근무를 하는데 얼마나 우수한지 영국 황실에서 그 우수한 사람들을 황실에서 따로 데려다가 황실에서 여왕이 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의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왕궁에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한국의 젊은이가 세계에 석학이 되어가지고 많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그런 실력 갖춘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었다. 앞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한국인이었었고 UN 사무총장도 한국인이 지냈습니다. G20 개최국 의장직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맡았었습니다. 요즘에는 BTS 방탄소년단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주 사람들을 때로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UN 본부에서도 연설을 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한류를 보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거죠. 좁은 곳에 모여 있으면은 맨 싸움만 해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바깥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뛸 자리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전에 김우중 씨가 그랬잖아. 세상은 넓고 뛸 곳은 많고 할 일도 많고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여기 갇혀서 뭘 해볼 수가 없는데 나가보니까 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넓은 세계로 열방을 얻고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이게 한국의 젊은이들이고 우리 한국인인 줄로 믿습니다. 리비아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수로를 건설해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물에 젖어가지고 꼬레야.
우리나라를 선호해요. 아라비아 사막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고층 빌딩을 짓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김우중 회장이 베트남의 경제사부로 존경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을 이끌어주니까 민족적인 영웅이 됐어요. 민간 외교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외교관보다도 이분이 세운 공로가 엄청난 거예요. 수상보다도 인기가 좋고, 거기 어떤 톱스타보다도 인기가 아주 최절정인 사람이 바로 박항서 감독입니다. 심지어는 물건 이름에도 박항서가 붙었어요. 이게 세제에도 이름 박항서야. 복음 들고 해외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세요.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위상을 전 세계에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관심을 갖지 않으면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나라에 들어가서 왕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종합대학을 건설했습니다. 스와질란드에 25만 평의 부지에다가 의과대학과 IT대학을 지금 건설하고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케냐에서는 난민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처음에는 집 한 차에서 시작된 학교가 한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또 정부에서 큰 땅을 줘서 한국교회가 학교를 지금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의료 선교도가 있고 말라위에도 그런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세우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그 다음에 미얀마, 이 동남아 이쪽 지역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한 400여 명이 나가 있습니다. 400여 명이 해마다 모여서 컨퍼런스를 해요. 거기에 우리 조찬 기도회 임원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을 좀 격려해달라고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운동, 이 조찬 기도회 운동을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각처에 시작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남북이 하나 되어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인류를 섬기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민족의 축복이 돼요. 너희의 자녀들 3절에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사람 살지 못할 곳 다 들어가서 사람 사는 살만한 곳으로 다 바꿔줄 수 있는 이런 힘이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장막을 넓게 펴라. 장막을 넓게 펴라. 20세기까지는 세계 선교의 운동은 영국과 미국, 서양이 다 주도를 했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내홍을 겪고 있고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에서 다 싸우다 마라. 바깥으로 나가야 그 교회가 힘있게 발전을 하고 부흥하게 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방을 얻어야 되고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2019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이 되고 우리 금곡교회 성도님들의 생활도 크게 번성하고 발전하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육간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희망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장막표를 넓게 펴고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고 전 세계 인류를 선도해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금곡교회가 복음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때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